오늘은 이제 성경 모든 말씀이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여인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11절에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였더라. 얼마나 힘들었겠고, 또 당시 평균 수명이 40, 50일 텐데 벌써 몇 살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인생의 반을 거의 이렇게 중병 상태에 지낸 여인입니다. 그래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다. 여기 11절에 있는 대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우리가 TV에서나 그 시골에 평생 일하신 할머니들 이렇게 등이 굽어져 펴지 못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참 뭉클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죠. 그와 비슷한 상태일지 아니면 더 심한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꼬부라졌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남자나 여자나 노동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어려움은 꼬부라지지 못한 것 자체가 갖고 오는 여러 파장들이 또한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하여.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여인은 할 수 없는 얼마나 가족들 앞에 그런 부담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무거운 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기 앓다라는 단어는 그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 상태가 꼬부라진 상태 하나가 아니라 꼬부라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픈 거죠. 이러면 병이라는 것이 어디 하나가 들어오면 고기만 아프진 않죠. 뭔가 심장이 약해지면 그 여파가 여기도 저기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등이 꼬부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제 그런 아픔과 그 질병 상태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참 인생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또 즐기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교제권의 상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큰 질병에 걸리면 아마 무슨 죄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죄인을 극도로 기피하는 당시 문화로 볼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지내야만 했을까. 사람들과 이 등이 꼬부라졌다는 것은 눈을 마주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서로 눈을 보며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인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그런 것도 다 할 수 없는 참 그런 딱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기간이 18해였다. 상당히 긴 기간을 의미하겠죠. 이 여인의 이런 상태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등이 굽진 않았지만 모든 인생들은 마치 등이 굽은 이 여인처럼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 안에서 땅에서 뭔가 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과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하는 몸은 비록 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땅만 바라보고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다 이 목이 굳고 어깨 허리가 굳고 마치 여인처럼 다 이렇게 숙인 인생 꼿꼿이 펴지 못하는 스마트폰과 이런저런 걸 통해서 인생이 나를 당당하게 세워주기보다는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는 오늘 나의 모습, 아니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과 11절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유사성과 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물질과 타락한 이성 중심의 모습. 밑을 본다는 것은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시각이 좁아지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참 어쩌다 금년엔 파란 하늘이 워낙 많은 해였는데 사람이 하늘을 파란 하늘만 바라봐도 이렇게 마음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갖죠. 그럼 가끔 동남아나 저는 참 미국을 좋아하는 것은 그 나라가 다른 것보다 다운타운이 아니면 대부분 집이 단층집이니까 어느 곳에 가나 하늘이 그냥 가득히 보이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어느 곳을 가나 너무 아름다운 구름이 떠 있는 거죠. 멋있게. 그런 속에 살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늘을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줬으면 그런 마음도 많고 저도 부러운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늘을 쉽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또 할 수 있죠. 어쨌든 육신으로도 하늘을 보기 힘들고 현대인에 있어서 워낙 이 땅밖이 치열하다 보니까 하늘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의 이 모습이 이제 11절 이 여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땅만 바라보며 굽어서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고 마음이 참 문드러진 그런 것들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 물론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가 해결책인 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본문에 있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여인의 그 원인이 이런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죄가 있겠지 이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18년 동안 참 큰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산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 교회에서도 할 말이 없고 회당장도 모르고 오늘 같으면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이런저런 문제 물론 또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이 여인의 제가 지금 잠깐 절이 안 보여갖고 16절에 보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여기 이 부분이죠.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무슨 죄가 있었나 보다 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사탄으로 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 한 각도에서 볼 때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오셨고 사탄과 싸워 사탄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이런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근원의 문제는 사탄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얼마나 귀신과 마귀와 사탄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물론 나의 죄죠. 그러나 그 속에 더 들어가면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죄를 더 충동을 시키고 사탄이 죄를 더 유발하게 하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런 많은 질병 플러스 이런저런 그런 폭력과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이제 근원으로 들어갈 때 거기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11절에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많이 아셨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 근원을 증상만 치료하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죄지만 죄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탄이 이제 우리가 늘 경계하며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문제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탄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명확하게 18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 봐서 어느 시점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사탄이, 귀신이. 그 이전에는 아마 정상적인 인생을 걸어왔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틈을 줬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사탄이 이 여인을 강력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 속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역사하며 우리 곁에 있다가 어떤 이 여인처럼 어떤 틈을 주니까 어떤 분노의 틈을 주었든지 분노가 생겼는데 그것을 빨리 하루 이틀 안에 해결하든지 밤이 오기 전에 성경 말씀처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분노를 끼고 시간을 며칠씩 지나다 보니까 사탄이 잘됐다 하고 치고 들어와서 그 분노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면서 이제 이런 질병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두 가지를 주로 보고 늘 생각합니다. 성도들 속에든 교회 속이든 내 속에든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사탄이 끊이지 않고 내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낙심이 잠깐 10초, 20초 올 수는 있지만 그거를 계속 5분, 10분, 30분씩 계속 진행하다 보면 마귀는 그걸 더 낙심하게끔 그걸 더 확장시키고 더 그것을 폭발시키는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의 경우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사탄이 무서운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쓸데없는 생각 당연할 수 있죠. 감정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끌려가다가 사탄이 더 깊이 개입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의 하루의 삶은 목회자를 떠나서 인간은 사탄이 끊임없이 주시하다가 치고 들어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이름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도우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있고 기쁨의 역사가 있고 하루 종일의 삶은 저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그걸 막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멍하니 있다 보면 사탄이 들어와서 누굴 미워하게 되고 또 이런 흠잡고 뭐하고 이런 것의 교차가 하루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고 그런 속에 이 여인처럼 어느 시점에 무슨 이유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치고 들어와 갖고
결국 18년을 이 여인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셔서 결국 이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귀신을 내어 쫓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땅의 삶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지만 조금만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여지를 남겨두면 사탄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도 용서함을 받고 죄의 능력도 그걸 해결할 수 있고 그걸 유발하게 하는 이제 사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인간들에게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은 자꾸 충동하고 뭘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물리쳐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하와는 자꾸 선악과 밑에 가서 쳐다보고 틈을 주니까 사탄이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한 번 보고 그냥 갔으면 하나님 먹지 말랬으니까 생각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 가서 선악과 보고 먹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왜 저걸 못 먹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적으로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하나님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기에 사탄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게 이게 인간의 과제고, 인간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 해야 되는. 그럼 성경이 나오죠. 가인이 분노가 얼마나 그게 세고 지속됐으면 그 성경에도 결국 사탄이 가인의 분노를 이용해서 동생을 죽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시기, 질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도에 지나치니까 완전히 악영이 사울 왕을 지배하면서 그게 인생 허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그 요셉이 멋있으면 멋있었지만 그걸 끝나지는 못하고 자꾸 그런 그 마음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롯 유다도 얼마나 예수님이 아쉬웠을까, 속상했을까, 실망했거든요. 그러면 실망이라는 것도 그건 감정의 한 부분이죠. 근데 그건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남편에게 실망할 수 있고 목사에게 실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실망의 여지를 자꾸 끌어가니까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지다가 그런 행동으로 나간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얼마나 그 감정이 귀합니까?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 저는 외로운 감정도 좋아하고 좀 고독한 감정도 좋아하고, 감정은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도 필요하죠. 이게 정말 오미크론인가 두렵구나. 그 두려움이 있어야 가서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속하게 가서 3차를 맞고 왔지만, 모든 감정들은 다 좋은 거죠. 그 적당히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주셨겠습니까? 많은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끊지 못하고 끌고 갈 때 사탄은 들어오게 돼 있고, 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게네사렛 광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사탄이 들어오니까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런 원인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죠.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은 그 아비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을까요? 형식주의적인 거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어느 교회든 비슷하겠지만 대부분 형식주의, 종교주의에 머무르는 신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활기 있고 영감 있고 성령 충만이 아닌 그냥 적당한 그런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묶어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교황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에 아주 정말 대단한 영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고 또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이 새로 나타난 지도자는 상당히 아주 그 비판적이고 그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못하면 책망과 정죄가 심했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일 그 큰 지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제 저분이 참 좋은 면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책망하고 판단을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저분 앞에 가면 이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어떻게 좀 교회를 위해서 저분을 좀 해결했으면 어떻게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이 지도자가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한마디 딱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한마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최고의 지도자가 그 새로 등장한 그 지도자에게 여보게 나는 아직도 음란의 문제로 늘 힘들어하고 있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부들 이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린 자기 삶을 드렸는데 그런 수도자들의 그런다 보니까 혼자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한 생각이 참 걸 억제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스승이 사람들 앞에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잘난 척하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얼마나 속으로는 죄인인가를 고백한 거죠. 나는 남들이 다 나를 존경하지만 나는 늘 아직도 음란 문제랑 씨름하고 있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은 뭐 안 그렇겠어요? 남자니까 다 똑같거든요. 내가 남들을 쉽게 정죄했지만 나도 이 죄인이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 교황이건 뭐건 우리 인생은 다 약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돌을 닦고 사막에 나가서 평생을 수련하고 정말 예수님만 생각해도 인간인지라 음란의 영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약한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상처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는 감정의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이제 상하는 상처를 많이 받는데, 물론 건마다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미움의 영을 내쫓아달라고, 이 마귀를 이런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이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평소에 이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틈을 주다가 11절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18년 사람이
멀쩡하면서도 또 원망 불평하고 그냥 남에 대하 비난하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습관을 못 고치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땐 전 이거나 11절이나 뭐가 다른가? 단지 육체적 관계로만 건강한 거지 영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치고 들어올 때 그걸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광야 40일 나가서 얼마나 그냥 말씀으로 가득 채웠겠어요. 예?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기도하셨겠죠. 말씀으로 그렇게 가득 채웠기 때문에 사탄의 그 말 앞에 쉽게 거기 필요한 말이 말씀이 팍 나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금년 안에 돌아보면서 정말 내 속에 말씀을 쌓았는가? 다른 은행의 저축은 많이 하면서 내 영혼의 말씀의 부자가 되었는가? 말씀을 많이 채웠는가? 말씀을 참 깊이 채워야 필요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11절로 제가 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오늘 우리도 외적은 이렇지 않아도 내적으로는 꼬부라진 인생을 사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붙잡아서, 아니 저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 목사마귀, 장로마귀, 권사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마귀가 됐다, 또 영이 역사했다. 그 교차가 우리 인간의 삶인 거죠. 11절을 남의 얘기라 보지 마시고, 나도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이런 상태의 영적인 상태든 이런 우리에게 힘든 삶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들끓을 때가 감정이 들끓을 때 이 시대는 폭발하지 않습니까? 폭발하면 폭행이고 속으로 사귀면 이제 그게 우울증 아닙니까? 너무 속상한 게. 이게 다 조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 타임아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감정이 폭발할 때, 운동선수도 시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시합은 농구 같은 것은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선수들이 너무 의기소침했다든가 너무 건너가면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감정이 들끓을 때 타임아웃 딱 부르고 하나님 제가 지금 감정이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억제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붙들어 달라고 시작했죠. 또 하나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이런 감정이 정말 너무 내 속에 가득 찼다. 근데 밤에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일기를 써가면서 감정 일기를 통하여 이거 안 되겠구나. 일기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그걸 지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을 이렇게 잘 다룰 줄 아는, 이것이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일기도 쓰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들끓을 때 이게 뭐 때문에 왔는지 차근차근 원인을 잘 생각해보고 이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오해였는지, 오늘 왜 팀장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사실 팀장이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갖고 나와서 밑에 사람들을 들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서 그러나 보다 하고 하루 종일 팀장을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하루를 지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가 이게 쓸데없는 감정을 또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차근히 생각해 보고 좀 더 남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면 신경질 냅니다. 화딱지 내기도 쉽고.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 이러면 몸이 약하면 이러면 마음도 약해지고 감정도
사무실에 두고 가봐야겠네. 감정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탄의 소리로 우리를 깨우고자, 또 하나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노도 선물입니다. 한번 분노할 줄 알아야죠. 화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사탄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감정을 통해 내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아직 덜 성숙하구나. 쓸데없이 분노가 잦은 걸 보면 하면서 이제 감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배움을 갖는 이런 것이 평소에 이렇게 잘 될 때 우리가 11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절대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내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기도 하고,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13절에 안수하시며 네 가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몰랐겠어요? 여기에서 보시고는 그 깊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시했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깊은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불러 이르시되, 여기는 예수님께서 아마 이름을 불렀을 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 여인 아마 어디 구석에 앉아 있었겠죠. 그 여인을 불러서 이리 오라는 거죠.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 앞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여인을 그 앉은 자리에서 서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이리 오라는 거죠. 누구야 이리 오라. 어디 한번 이 여인에게 따뜻한 그런 초청과 영접과 환대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연약한 인생을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죠. 세 번째는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도 나와 있는 16절에도 매인 것을 풀어주는, 매임과 푸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 몇 번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 16장 19절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놓였다 한다는 건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 쇠사슬, 마귀의 사슬로 이렇게 묶여있던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풀리게 됐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안수하시니, 안수는 요식행위가 아니고 의식행위가 아니고 그냥 손을 그 여인의 아마 어깨에 갖다 댔던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안아주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을 받아 힘들고 어려웠니? 그래서 살펴보시고 일부러 부르시고 예수님 앞으로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네가 이제는 풀림을 받게 됐다고, 그리고 그 여인을 손을 댔다는 것은 마치 안아주는 것처럼 얼마나 고생 많으니 이제는 네가 자유케 되고 정상적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네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아프고 어찌할 줄 모르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런 속상한 감정이 들끓고 눈물 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똑같은 거거든요.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 앞에 왔게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저는 그 목적이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 15절. 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외롭고 속이 들끓는 이런 속에 누가 나를 이렇게,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교회에서도 모르라 하는 이때
그러나 주님은 13, 12절, 14절에 그런 그 귀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왜 아멘도 안 하십니까? 혼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11절입니다. 우리는 11절의 인생을 살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12절, 13절을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참 그럼에도 잘한 점은 그렇게 비참해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손가락질 받으며 뭘 하든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보다 영광된 자리는 없고, 아마 18년 내내 응답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어떤 소망과 어떤 이런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죠. 남의 조롱과 경멸의 시선을 다 받으면서도 예배 자리만큼은 지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로 뭐로 예배 자리를 지키기가 분주하고 너무 힘들 수 있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게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다른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는 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예배 자리에 나갈 여건이 돼서 나갔겠죠. 아무쪼록 주님 오신 주간입니다. 내 인생 11절의 인생을 위해서 12절 13절에 귀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더 주님 감사하고 더 주님 찬송하며 주님 기뻐하며 주님 붙잡고 남은 생에 열심히 예배드리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결책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암담한 인생을 살리고자 이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자 회복케 하고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이 성탄주일 한 주간을 지나며 예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성탄의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